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255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저희 막내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에 이제 입학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난 일입니다. 막내가 이제 엄마가 이제 데리러 와야 되는데 조금 이제 엄마가 오는 시간이 좀 늦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담임 선생님이 교문 앞에서 아이들을 좀 데리고 있다가 어머니가 오면 인사하고 아이를 보내는데 우리 민우만 마지막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민우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민우야, 엄마가 이제 곧 오실 텐데 뭐 선생님한테 할 말 없니?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얘기해 봐. 어떤 얘기라도 괜찮아 했는데 민우가 그 자리에서 선생님께 전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천국 가셔야 돼요 하고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조금 약간 황당해 하시면서 이제 그만 얘기하라고 얘기를 한 거죠.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이제 민우가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사귀면서 대화 중에 너희들 천국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다가 급기야 아이들이 자기들은 천국 안 가도 좋다 이런 얘기가 오갔나 봐요. 그러니까 지옥 간다고,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고 이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아이들이 민우가 너무 무섭다고 지옥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그만하면 좋겠다. 근데 민우한테 이 사건이 저희들은 뭐 한번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민우가 유치원 다닐 때에도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해서 심지어 어떤 아이는 지옥 얘기를 듣자마자 울음을 터뜨린 일도 있어서 아마 민우에게는 이 이야기가 자신에게는 중요하고 또 꼭 해야 될 이야기라고 말하지만 오늘 시대를 보면 사실은 전도하면서 이런 이야기 하기가 쉽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분들이 전도지를 들고 전도지를 나눌 때 우리 한 분 한 분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고 있습니까? 저는 5월 가정의 달이 이제 끝나가면서 참 5월 달이 되면 늘 깊은 부담감을 가집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정을 성도들의 가정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나의 가정은 어떤가 여기에 대한 깊은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늘 자녀들에게 부족한 아빠라고 생각을 했고 또 아내에게도 부족한 남편이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가정의 달이 되면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가정의 달의 끝자락에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부족한 남편이라도 부족한 아빠라도 이 이야기는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주제가 바로 오늘 세대와 시대를 분별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롭게 되기 위하여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강하게 저항해야 될 중요한 진리 두 가지를 꼭 자녀들에게는 전해야 되겠다는 중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 본문 12장 2절의 말씀을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은 여기서 말하는 세대는 바울이 말하는 로마 시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 시대는 당대의 최고의 나라였고 민족이었고 모든 문화에 집약이 되어 있는 거대한 도시 국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최고의 도시, 최고의 나라에서 바울은 거룩하지 않는 세대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바울이 로마의 세대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로마 세대나 오늘 우리 세대나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비록 2000년간의 간극은 있지만 동일한 세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이죠. 바울은 로마 세대를 향하여 그리고 그 시대를 향해서 성도가 분별하지 않으면 그 시대 속에 잠식되어 살아간다는 것을 많은 곳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그 세대의 특징을 아예 로마서 1장에서부터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우리가 12장을 보지만 12장에서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그 중심은 사실은 서론인 로마서 1장에서부터 바울이 계속해서 첫 번째부터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12장 2절을 보지만 우리가 1장을 잘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1장 1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1장 16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복음에 뒤늦게 합류한 헬라인조차도 이 복음 안에서 너희가 이 세대를 분별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인이나 헬라인에게도 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세대를 분별치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복음이 로마에 들어갔지만 로마인이나 헬라인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1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유가 있는 거죠. 복음이 들어가도 그 복음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예요. 알지만 거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마음이 어두워져서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 속에는 그들이 이미 다른 마음이 그들의 중심에 있는 것이죠. 23절 2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자, 23절과 24절에 보면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것, 하나님을 알지만 의도적으로 거절하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아예 세대 가운데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23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라고 나오고 있는 거죠. 바울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이미 마음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우상 숭배와 동일한 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또 하나의 주제가 있어요. 우리 24절 읽어보셨죠? 무엇입니까?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는 거죠. 우상 숭배는 우리가 좀 납득이 돼요. 그런데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운 행위가 있는데 그것이 당시의 세대 속에 가장 치욕적이고 치명적인 바로 동성애가 우상 숭배와 그 동일한 선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유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바울이 다루고 있는 우상 숭배와 또 하나가 강력한 동성애에 대한 죄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는 그 시대 속에서 그들이 분별해야 될 두 가지가 바로 우상 숭배와 동성애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오늘 이 시대와 세대를 어떻게 분별하며 살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부모 세대들은 조금만 더 달려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만 우리 자녀들을 보면 아직 한참 달려가야 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이 세대가 주는 바로 죄가 동성애, 또 우상 숭배와 동성애라는 거죠. 저는 오늘 그래서 조금 메시지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분명한 기준을 우리 부모님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동성애에 대한 악함이죠. 우리는 자주 자녀들에게 불조심해라, 차조심해라. 저도 아침 되면 애들 학교 가면은 아이들이 걸어가면서 뭘 봅니까 주로? 주로 다 아이들 뭐 하고 있죠 이거? 다 이거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차조심해라, 차조심해라. 불조심해라. 근데 그거는요, 잠깐 다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바울이 오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라고 말하는 것 중에 이 동성애는 영혼을 완전히 피폐하고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악한 불순종과 가장 악한 죄악의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자녀들에게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실한 부모로서의 이 역할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5월 마지막 주에 좀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오늘 이 두 가지 주제를 좀 간단하게, 저는 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의학적인 부분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죄라는 사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동성애는 죄입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동의하세요? 동성애는 죄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 질서와 두 번째 생명 질서를 완전히 깨뜨리는 죄 중에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창조 질서는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항상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것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의 부부로서의 가치이죠. 그래서 부부의 구성 자체가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부터 2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요, 너무나 분명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오는 정상적인 반응은 뭐냐면 부끄럽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오는 첫 번째 감정이 뭘까요? 숨기고 싶은 거죠. 왜 숨기려고 하나요? 부끄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의 그 반응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고 양심을 주셔서 양심이 먼저 터치를 하죠.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죄에 대하여 반응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감정적으로 딱 드러날 때 어떻게 되냐? 부끄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뉴스에 보면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경찰서에서 나오거나 그렇게 할 때 어디를 가리죠? 얼굴을 가리는 이유가 뭡니까? 부끄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부끄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 가정을 이루는 것은 절대 부끄럽지 않아요. 벗었지만 부끄럽지 않는 거죠. 죄가 들어오면 부끄러워지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자신의 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워한 것처럼 이 부끄러움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끄러움이 동성애와 어떤 연결이 될까요? 동성애 자체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동성 간의 이 행위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질서에 완전히 정면으로 충돌하는 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동성애가 인권 안에 감추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선진국일수록 인권이 잘 준비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인권이 사실은 정말 인권이 되려고 한다면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인권의 속에 동성애가 싹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권과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동성애 자체도 자유라고 말하는 거죠. 동성애는 요즘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인류의 시작과 함께 계속된 창조 질서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제약 가운데 동성애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훨씬 이전에 레위기에서 또 창세기에서도 다루지만 그 창세기 이후의 레위기에서도 동성애는 19가지의 사형에 해당하는 중요한 죄가 되었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한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니라. 참 무섭죠. 이것은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성경에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책들을 좀 봤어요. 그래서 그 동성애가 성경 안에서도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몇 명의 학자들의 책들을 좀 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준비하면서 그 책들도 좀 우리 성도분들이 볼 수 있도록 좀 띄워 보려고 했는데 혹여나 성도분들 중에 그런 책을 또 찾아서 읽어보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아예 띄우질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읽으면 읽을수록 얼마나 허구인가를 보게 돼요. 특별히 이 레위기 20장 13절에 반박하는 글들을 제가 상세히 보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억측스러울까,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레위기 20장 13절의 말씀은 동성애에 대한 말씀이 아니다. 만약 동성애에 대한 말씀이라면 왜 여성끼리의 동침을 다루고 있지 않는가? 그러므로 남성의 것만 다룬다고 보았을 때 이것은 동성애에 대한 말씀이 아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건 너무 억측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말할 때는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데 왜 남자만 기록했느냐? 그러므로 이것은 동성애에 대한 말씀이 아니다. 이런 억측스러운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읽어보다가 제가 말문이 막혔어요. 왜 이렇게 레위기에서 주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만 이야기해도 그 이야기 속에 다른 줄기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남자와 남자가 그거는 잘못됐으니까 당연히 여자와 여자도 잘못된 것이죠. 근데 그것이 빠졌다고 해서 이건 동성애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결국은 무엇이에요? 죄를 감추는 것입니다. 죄를 감추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부끄러우면 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로마서 1장 27절. 우리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부끄러운 일이라고. 창세기 2장 23절부터 25절은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창조 질서 안에서는 부끄럽지 않아요.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창세기에서 레위기 그리고 로마서까지 시대와 세대를 넘어서 이 동성애는 하나님의 역사와 진리를 왜곡하는 완전한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의 역사와 기록을 보면은 로마 시대에 이 동성애가 얼마나 성행했는지를 보게 되죠. 육신의 정욕의 자극이 극에 달할 때 이들이 더 큰 자극을 위하여서 결국은 그 순리를 역행하게 되는 거죠. 정상적인 관계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언제 관영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얼마나 평안하고 축복된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는 시작했다는 거예요. 죄의 타락은 음습하거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죄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장 좋은 공간, 가장 좋은 환경에서도 죄의 타락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가장 좋은 환경도 죄의 환경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가장 좋은 공간도 죄의 환경 속에 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빠진 인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빠진 인권은 죄의 놀이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진 자유는 방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인권이 가장 많이 보장되어 있는 곳이 학교입니다. 아마 우리 세대 분들과 우리 전 세대 분들은 학교에서 하루 일과 중에 가장 많은 일과가 뭡니까? 선생님에게 꾸중 듣는 일. 그리고 저도 선생님이 나오라 그러면 아예 자동적으로 이게 뭐 하는 거죠? 이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안 맞으면 좀 찝찝할 정도로 하여튼 그렇게 학교, 그런데요, 그런 시대 속에 살아도 사제간에 정이 있었어요. 학교 생활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보세요. 인권이 얼마나 많이, 요즘 아이들요, 학교 다니는 최고의 환경입니다. 선풍기, 그것도 감사했죠, 저희들은. 에어컨이 나와요. 그 나무로 떼는 이거 뭐라 그럽니까? 이거 나무로 떼는 난로, 거기에 도시락 다 얹어놓고, 그래도 난로 옆에 있는 아이들은 있는데 저는 키가 컸기 때문에 제일 뒤에 앉았거든요. 항상 추웠습니다. 요즘 애들요, 춥거나 덥지 않습니다. 급식도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요. 집에서 먹는 것보다 더 잘 먹습니다, 아이들. 그런데 사제간에 정이 없어요. 학교 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인권이 보장되어 있지만 그 인권이 하나님이 빠져버린 거예요. 다 빠져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분별력이 없는 아이들에게 이 성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은 아이들의 영혼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독과도 같은 것입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사람들은 관용해야 된다라고 그 세계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이 가장 좋은 인간이냐? 관용하는 거예요. 모든 인권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에 대하여 그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그들이 뭐라고 주장합니까? 그들은 오늘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관용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협소한 그리스도인이다. 속이 좁은 그리스도인이다.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들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주장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관용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저들은 인권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에 우리가 휘둘리거나 현혹되어서 우리 스스로 주눅드는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관용하는 세상에서 성적인 취향이 다 다른데 그것도 허용해야 된다라고 마치 포부가 넓고 포용하고 수용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회 속에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로마서 1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내버려 두다라는 말이죠. 죄가 관영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왜 무서운가? 그들이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들의 양심에 불이 들어오고 그들의 마음에 불이 들어와서 이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경고를 하나님은 내버려 둠으로써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우리의 죄에 대하여 인내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차고 넘치고 언젠가 넘치는 날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것은 확실한 진리라는 것이죠. 이제 동성애가 바깥으로 나왔어요. 부끄럽지만 부끄럽지 않다고 말하는 저들에게 이것이 죄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제 케오 축제가 마치 풍성한 축제 속에 문화 속에 감추어서 이제 이것을 관용하고 수용하는 사회가 될 때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구호 속에서 우리는 죄를 분별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정확한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가 무너진 것이 군사력이 약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어리석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죄로 무너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분별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하여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보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가 더 혼탁하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바르게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죄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과 분별력과 담대함이 오늘 부모된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는 적용되지만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가 차별 없이 십자가 연회는 주어지지만 동성애자라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 그들이 용서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가르쳐야 돼요. 죄입니다. 제가 의학적인 얘기는 하지 않는다고 서론에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언젠가 의학을 공부하고 또 전문가를 통해 우리가 들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한 번도 동성애를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몇 권의 동성애자들의 주장하는 책들, 성경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책을 읽어봐도 어느 하나 근거가 될 만한 주장이 없어서 아예 말씀 속에 실지도 못했어요.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에 대해 자녀들에게 바르게 얘기하십시오. 어린 자녀들에게는요, 아예 처음부터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셔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첫째와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첫째 애가 그래요. 아빠, 그 과학 시간과 이렇게 시간에 선생님이 진화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반박하고 싶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선생님께 창조에 대한 이야기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말하지 못했어요라는 거예요. 진화론도 하나의 이론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바른 것처럼 오늘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두 발을 아이들은 학교 현장에서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치우치도록 진화에 대하여 학교 교육이 거기에서만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유와 인권을 이야기한다면 동시에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학교는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학교에서 유일하게요, 빅뱅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기원설이 갑자기 폭발을 해서 그 폭발한 우주에서 이제 질서가 생기고 거기에서 물량과 질량이 생겨서 지금의 조화로운 우주가 되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그 빅뱅 이론 자체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갑자기 왜 터져요? 그 터진 이유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터지고 난 이후에 그렇게 조밀하고 치밀하게 지금처럼 이렇게 완벽한 지구를 이루고 또 모든 질서가 균형이 있는 것도 어떻게 설명한다는 거죠. 그런데 유독 그들은 창조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거예요. 만물과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창조가 아니라 진화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여러 가지를 설명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설명하는 것은 실험을 통하여 설명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같은 과학 이론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성격상 반복적인 이 실험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설이에요. 가설인데 오늘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저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과학을 전공하는 분에게 한번 온 성도들이 한번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는 창조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진화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완벽한 세상이 깨어진 것은 죄가 들어왔고 그 죄에 대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심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진화는 창조론을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진화론이 할 말이 없으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진화적 창조론을 슬그머니 들고 나왔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진화적 창조론. 이것은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생명체가 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각각 부여했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진화를 거쳐 다양한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적 창조론이 요즘은 마치 이것이 믹서되어서 서로 창조와 진화를 섞어서 이것으로 요즘 바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시대적 흐름입니다. 사랑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역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그 역사 속에서 확실한 거 한 가지는 알고 있는데 유럽 교회가 무너진 결정적인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진화론을 받아들이면서 무너졌습니다. 그것을 학교 교육에서 가르치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 그 자녀의 세대가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유럽계의 몰락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매우 명쾌한 주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이 드러나기 때문이고 창조주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사람은 더 이상 물질이 될 수 없는 거죠. 오늘날의 공산주의의 핵심이 뭡니까? 모든 것이 유물적 가치관에서 시작하잖아요. 사람도 물질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격에 관심이 없는 거죠.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진화되어진 물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이런 러시아 군인들의 죽은 숫자가요, 통계적으로 나왔는데 3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물론 우크라이나의 민간인의 희생도 너무너무 크지만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을 잃는데 만일 우리나라에 군인이 3만 명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공산주의 생각들은 그냥 그건 희생된 물질이라는 거예요. 진화론이 대세가 되고 진화론을 배우는 자녀들의 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게 될 때 사람도 물질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잔혹함이 나오고 거기에 사람도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최근에 미국 사회에서 진화론에 대한 역기능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진화론 교육을 규제하는 교육법들이 통과됐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주정부에서 교육에 관련된 것은 관할하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요, 미국에서 25개 주에서 과학 시간에 진화론 교육을 규제하는 방안이 통과되었어요. 그래서 진화론을 가설로 보지 과학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미국 사회 안에서 지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창조론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론이라는 것을 바로 쓸 수 없으니까 지적 설계론이라는 말로 대신 도용하는데, 이것은 바로 지적인 사람이, 지적인 존재가 이 땅을 창조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지적 설계론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바로 지적인 존재, 그것을 이야기할 때 바로 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이제 미국 사회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진화론 안에서는 절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학교 교육에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창조를 가르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진화론이 참 진리인 것처럼 아이들의 마음을 훔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공교육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창조된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와 이 땅에 대하여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관이 아이들에게 심겨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생을 구원하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오늘도 역사와 시간과 이 세계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뉴에이지의 이 철학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인간이 진화되어서 마지막 단계는 인간 스스로가 신이 된다라는 범실론이 뉴에이지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마지막은 사람이 신이 되는, 결국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지막 이 시대가 가는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죄라고 말하는 당연한 시대를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참으로 답답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두 가지만이라도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는 동생에는 죄고 진화론은 잘못되었다는 거죠.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창조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또 가르치고 가르쳐서 오늘 이 시대를 자녀들이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된 세대가 5월 마지막 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단하는 우리 귀한 부모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